할렐루야. 박은철 목사와 함께하는 귀한 새벽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음이 찬양이 계속해서 감사드려요. 제 입에 마음에 맴돌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오랜만에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할렐루야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우리를 실망시키지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지만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섭리였던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고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셔서 우리는 오늘밖에 보지 못하나 우리 주님은 처음과 끝을 보시고 영혼을 보시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신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보존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을 찬송하며 선포하며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그 약속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시행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생명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젖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고백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를 노래하리이다. 주의 은혜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은혜를 따르리이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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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이 찬양은 불러도 참 깊은 영감이 깃들여 있고 곡을 만든 분의 심장이 녹아있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엑기스가 녹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은혜의 세계를 공유한 사람들에게 이 찬양은 꽤 큰 울림이 있습니다. 찬양인에게 은혜가 된다고 말할 때 그 뜻은 공감대가 같다는 말입니다.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됨이 있는 거죠. 리플렉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이제 비유는 제가 마지막 부분인데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 씨알을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사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의 성격, 특성, 예수님이 이걸 집중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특징은 뭔가? 겨자씨와 누룩의 특징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누룩도 역시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사람들 눈에 안 보이고 다른 사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노리스블하지 않다. 눈에 안 띄어. 너무 작아. 볼품 없어 보여. 또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하지 않게 보인다는 거예요. 특징이. 그런데 이것이 어떤 밀가루 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땅 속에 심어졌을 때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모든 풀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되고, 그 작게 보이고 사람 눈에 띄지 않고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그 누룩, 이스트, 그게 뭐 눈에 보입니까? 근데 그 밀가루를 확 부풀게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화려하게 안 보여요. 중요하게 안 보여요.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중요하게 본 적이 있습니까? 달력은 ACBC를 쓰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빨간 글자로, 레드 글자로 말이야. 뭐 주일날 교회 가는 것처럼 쉬는 날을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날이 그냥 노는 날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언제 그들이 관심 있게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관심 있게 본 적이 있습니까? 천국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적이 있습니까? 세상은 그 중요하게 보지 않아. 하찮게 보여. 중요하지 않아. 세상 속에서 감추어진 존재들이에요. 무시당하는 존재들. 가치 없어 보이는 존재들이야.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눈에 존귀한 분으로 보였고 가치 있는 분으로 보였다면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작아요. 중요하지 않게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한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왔을 때, 한 사람의 영혼 속에 떨어졌을 때 눈에는 보이지 않아. 뭔가 저 사람 이상해졌는데?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찮은 것 같은 천국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서서히 나를 변화시키면서 그것이 나중에는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나무처럼 돼.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거야. 그늘이 생겨. 나무가 나왔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봤는데 눈에 띄지 않게 어느 날 보니까 나무가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안식을 얻고 열매를 따먹는 거야. 그 변화된 사람의 그늘에 들어와서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을 변화시키네? 이것이 사회를 변화시키네요? 이것이 민족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네요. 자, 하나님 나라의 운동, 예수 운동, 나는 레볼루션이라고 그래. 예수 혁명. 왜?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에는 아주 급격하고 과격한 변혁이 일어나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 레볼루션이에요, 완전히. 예?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왜? 사람의 근본을 바꾸고, 가정의 근본을 바꾸고, 사회의 근본을 바꿔. 복음은 겉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그 루트, 뿌리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파운데이션을 바꿔버려요. 복음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걸 혁명이라고 해요. 예수 혁명. 예수님이 들어가면 모든 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올 때 안 보여. 작게 보여. 하찮게 보여. 천국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씨로 온다고 그랬잖아. 씨. 그 안에 하나님의 미래가 있고 민족의 미래가 있고 내 개인의 미래가 있다 했거든요. 우리 가정의 미래가 들어앉아 있다 했거든요. 작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가정에 들어오고 민족 가운데 들어오고 열방 가운데 들어오면 어느 날 보니까 큰 나무가 되어 있어. 밀가루가 이렇게 부풀어 있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가정을 변화합니다. 복음은 사회를 변화시키고요. 복음은 민족을 변화시키고요. 복음은 열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속에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찮게 보이고 작다 해서 그 속에 생명력과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분이요 하나님이에요. 그 작은 씨앗같이 보이는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해요. 영적인 메타볼리즘이 시작이 돼. 그래서 그것이 막 생명으로 발화가 돼요. 싹이 나오고 팽창하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를 변화시켜 버렸어.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내가 딴 사람이 되어 있어요. 예? 썩은 나무, 비실비실한 나무, 종자가 좋지 못했는데 이 예수님의 생명이 씨앗이 들어오고 누룩이 들어오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변화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나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어 있는 거야. 나 때문에 자녀들이 변화되어 있는 거야. 나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변화되어 있는 거야. 나 때문에 내가 속한 세상이 변화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조국을 보십시오. 예수 없는 나라였는데 젊은 대학생들에게,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니까 다 하찮게 보였지. 세월이 지나 어느 날인가 보니까 전부 변화되어 있는 거야. 개인도 변화되어 있고 가정도 변화되어 있고 자녀들도 변화되어 있고 우리가 속한 사회도 막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천국의 원리인 거야. 여러분 성막 구약에 있잖아요. 성막. 그 성막이 사실 당시 사람들 눈에 보기엔 가지고 보석도 없는 거예요. 그 물돼지 가죽으로 돼서 그레이 컬러가 나는 그 봐봤자 요즘 나오는 텐트보다도 색깔이 좋지 않고 우중충하고 형편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뭐 세상에 내놓는다 한들 사람들이 무슨 관심을 갖고 들여다 봤겠냐 말이에요. 겉은 그런 거예요. 겉은. 그건 예수님이 마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볼품이 없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들어앉았잖아요. 성막도 안에 들어가 보세요. 공교하게 짜놓은 금색, 자색, 홍색 실로에서 막 금으로 입혀놓고 법궤를, 그러니까 촛불 하나만 켜도 안에는 막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그리고 컬러풀한 막 빛이 나오는 거지. 막 금으로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라는 거는 내면에 그런 강력한 영광과 빛과 생명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우습게 보이고 가볍게 보이고 뭐 하찮게 보일 수 있어요. 이건 정상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내면을 볼 수가 없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거지.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찮게 보이는 작은 복음의 씨앗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어요. 변혁의 생명, 변화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보면 큰 나무가 되어 있어요. 밀가루가 부풀듯이 확 변화시켜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100년 남짓 복음이 들어왔지만 준기독교 국가와 같은 형태로 지금은 몸살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이게 확 번져서 나라가 어느샌가 이렇게 은총과 은혜 속에 놓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래서 복음은 전할 때 한 사람이 받아들이든 둘이 받아들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꼭 100만 명, 1000만 명이 받아들여야 성공했다고 믿고 있지만 그건 너무나 성과 중심주의야. 그렇지만 오늘 이 천국 비유의 성격을 볼 때 어느 민족이든 어느 가정이든 어느 마을이든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건 두 사람에 들어가건 그 전체 마을에서 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더라도 이 속에는 밀가루를 부풀게 하고 나무가 되게 하는 하늘의 생명이 있다는 것, 변화의 생명이 이 속에 들어가 앉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때인가 세월이 지나고 나면 변화가 돼서 나타나. 변화, 마을의 변화가 오고 가정의 변화가 오고 친척의 변화가 오는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게 돼. 이게 천국 복음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낭망할 일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낭망할 일이 없어요. 복음은 전해놓으면 한 사람 속에 떨어진 그 씨가 나무가 되고 부풀어져서 주변을 변화시켜요. 사회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할 때는 정치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게 하듯이 생명으로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또 주변을 변화시키고 옆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면서 세상이 예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꾸 번식해 나가도록 만들면서 이 세상은 변화가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들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 왜 그렇게 답답한 방법으로만 했겠냐 말이죠. 다른 어떤 좀 운동을 하지. 근데 예수님도 12제자를 만드시고 맨투맨으로 붙어서 그렇게 제자를 만들고 70여 문도에서 500여 성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나씩 누룩이 번지듯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사도들도 그렇게 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게 되면서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넷을 낳고 넷이 여덟을 낳고 여덟은 16을 낳으면서 점점 세상을 변화시키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의 특징이에요. 천국은 이런 운동을 하는 집단이야. 교회는 이런 운동을 하는 곳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깃들이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겨자씨, 누룩, 작게 보이는 비유, 하찮게 보이는 비유, 사람들 눈에 가치없어 보이는 것들, 그것이 개인의 삶에 들어오고 가정에 들어오고 사회에 들어오고 민족에 들어오면 어느 날인가 변화되어지고 천국처럼 나무처럼 부풀어진 밀가루처럼 변화를 이루고 변혁을 이루는 생명의 힘과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오 할렐루야. 오늘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내가 변화되어집니다. 내 가정이 변화되어집니다. 주변이 변화되어집니다. 세상이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택하셨던 천국의 방법을 우리도 택하고 생명 나누어주는 일, 예수의 복음 증거하는 일 부지런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생명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리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